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공통점이 되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아픔에 대해서 적실하게 느껴본 사람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전원에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조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여행을 다녀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은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는 날 동안 내가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이 돈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큰 것도 바라지 않는데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왜? 처음에는 부모님 밑에서 살 때도 부모님의 간섭을 받고 또 결혼해서는 가족들의 그 환경 때문에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는 또 뭔가 또 돈을 벌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매여 있다든지 하면은 그것도 싫다. 나 내 멋대로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편안하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받으면 행복하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며칠 전 그 메일에서도 제가 아침 묵상 메일에서도 썼지만은 그게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하여 아무 힘이 없을 때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에게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내가 늦게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을 또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 왜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자살해서 죽느냐 하면은 더 이상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이 유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주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그걸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알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 틀리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들을 향하여서도 유다도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얘기를 해요. 이 사도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날보다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물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어요. 그리고 이 주의 제자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켜나간다 하면은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거기는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어떤 가정이 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런 가정을 보면은 그 가정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세에서도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두고서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사랑하는 자여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도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부르게 되어지고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사람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내 속내까지도 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편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유다가 느낀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당분에 주신 이 믿음을, 이 믿음의 이 즉 진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절대로 너희들이 그 사람들 말 듣고 흐트러지지 말고 이 복음을 꽉 붙잡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내가 왜 이단을 좋아할 거야 하면서 근데 이단은 싫어. 우리가 정상적인 이 교회에 다니면은 이단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이단이다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는 그 이단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물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상을 그냥 진짜 그럴듯하게 자기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를 풀어주는 것처럼 아주 잘 들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이단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사상인 줄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지금 이 보수면은 제가 잘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어볼 때에 아예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드러내면서 전도를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신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하고 저 중간에 있잖아요. 대웅탕 가는 쪽에. 그런 교회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드러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미쳐버렸죠. 그런데 자기들은 바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전도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전에는 숨어서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당시에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아, 큰일 났다. 성도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이들이 저들의 잘못된 사상을 듣고 받아들이면 큰일 났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 서신서가 이렇게 신약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은 잘못된 사상은 사실은 인간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뱀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또 잘못된 그 사상들이 계속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극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하고 이렇게 뭐 장로회, 침례교회, 뭐 성결교회하고 막 교단이 여러 다르지만은 그런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쓰여져도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때가 마지막에 가까워지니까 저들이 견딜 날이, 이제 저들이 존재하는 날이 얼마 없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날이.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그러면서 완전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아마 지금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산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에서 유다도 하는 말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런데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상에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안 넘어가면 모르는데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기도하고요. 교회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활동할 당시에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날이 그 중세시대보다도 초대교회 당시보다도 더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 이단들도 미혹하는 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미혹하러 왔던 그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 생각대로 넘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하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나는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느냐? 다른 신을 믿으면은 안 되느냐? 믿으면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왜 꼭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성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왜 그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님을 많이 말을 하는데 성령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느냐? 그 성령 충만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냐?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드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하여 자기 영혼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뭐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아직도 나는 내 죽고 난 다음에 뭘 알 수 있으랴 하고서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편한 자처럼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러한 것을 혼동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자기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다가 그 이장님 사건, 휴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읽고 기도를 누구보다도 더 하는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뭐 어린 나이조차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는데 언제 재림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막 몰두해 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했는지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한동안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을 힘들게 했던 그 사건이 휴거 사건이잖아요. 정말 그 휴거 한다고 하는 그때에 제가 강원도 태백에 가서 기도원에 있었는데 그때에 그 휴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한 기도원에. 그래서 일부러 이제 도대체 이 사람들이 휴거 안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차를 가지고 그쪽으로 갔더니만은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부끄러워서 그런지.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사람씩 빠져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뭐 변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즉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거짓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진실같이 들리지만 그건 전부 거짓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방해하여서
즉 미혹해서 그들이 자기를 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단들을 보면은 결국에 저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했는데 자기가 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습성이냐 하면 사단의 목적이고 그게 사단의 습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는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저들을 이제 출애굽시켰죠.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이제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저들은 자기 중심.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천사들을 두고서 말을 하는데 이 천사들 가운데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히 결박해서 흑암 가운데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이웃 도시의 멸망입니다. 그들은 음란에 빠져서 동성애를 저지르고 유욕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타락한 천사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나 그 이웃 도시에 그 음란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나 이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당시에 이 유다서가 쓰여진 당시에 그 이단자들도 이 영지주의 사상이 어떻냐면은 육체는 썩어질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리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더라도 이 육체는 다 썩어질 것이고 내 영혼이 중요하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내가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이 장차 소멸할 육체를 마음껏 즐겨도 영원히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방탕한 생활하는 대로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에서 살다 보니까 내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근의에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탐욕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에 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형, 아담의 아들, 그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을 살인한 자였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대충 드린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동생 아벨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를 작정한 자는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와 같이 너도 내 방법대로 살아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의 그 소굴에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함께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 너도 이곳에 왔으면은 우리와 함께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 속에 부패된 심성이 하고 싶다. 저들도 하는 걸 나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는 자들과 어울리면은 마약을 하게 되죠. 노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노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과 어울리면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은 나도 불평, 불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도 이 야당과 여당이 갈리워져 어느 나라든지 이 야당과 여당이 있지만 야당 쪽에 속하면은 내가 야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또 여당 쪽에 속하여 있다 보면은 그 여당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 또 그렇게 또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다 망가여져 갑니다. 왜? 자기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칭찬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야당이 여당을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여당이 야당을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정신 차려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 살아갈수록 그렇지 않은 모습을 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이미 죽음에 버려진 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로서는 삭을 위하여 산 발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발람은 계시록 12장 4절에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모압 발락이 주는 그 뇌물을 그게 탐이 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주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죄악 가운데로 몰아붙이는 일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이 행음하고 그들이 제사 지내는 곳에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발람은 복술가입니다. 좀 유명한 복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려서 싹군의 길을 걸음으로써 백성들을 범죄케 한 자였습니다. 발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범죄할 마음을 가진 탐욕이 많은 자였으며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한 악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가면 뭐합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지만은 저는 결국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즉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무지개로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왔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유대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심판자인 줄 알고서 귀신이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오지 않잖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 거 잃어버릴까 봐.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까 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딱 막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막히고 절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밑으로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선이 뭘까요? 딱 막힌 게 뭘까요? 왜 이것을 뚫지 못하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막혀버릴까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막히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것 같이 제사장 뜰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리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자 할 때에 그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하고 두고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전부 다 피곤해서 다 잠들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인간에게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고자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건 사람의 힘으로서는, 자기 힘만 믿고서는 안 된다. 베드로처럼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 오직 믿음으로 사는 단계가 의인의 삶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딱 신앙이 이렇게 전화가다가 딱 그 선에서 가로막혀버려요. 전부 다. 이걸 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부여잡고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느냐? 특별한 사람, 어떤 몇 사람만 그 길을 걸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걸 두고 고민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걸 두고 고민하는 단계가 없으면은 진짜 그 믿음의 세계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에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 맛을 체험치 못하는 것이죠. 그냥 노력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싹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발람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까? 고라의 길을 걷는 사람. 고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권위가 있다 이 말. 그런데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입니다. 그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만 레위 자손이냐? 우리도 레위 자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할 거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레위 자손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레위 자손들은 다 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고라가 들어볼 때는. 그래서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멸시할 때는 누구나 하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고라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자신도 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미혹하여 자신과 함께 멸망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썼는 이 유다는 교회의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뜻을 따르는 당시 유혹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과 같이 자만심에 의하여서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선량한 사람을 선동해서 자기와 같이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당을 지어서 교회에 반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이들에게 빠지는지 압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신천지가 한창 활동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서울의 어느 시찰 지역에 신천지가 다 들어간, 이 신천지가 몇 명씩 다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마다. 들어가서 제가 아는 저희 초등학교 동창이 그 교회 사모로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자기들도 몰랐는데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 이 사람들을 포섭해서 완전히 그 교회 전체가 신천지가 되도록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이 쫓겨나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은 그 합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어떻게 엮든지 다 엮어서 졸지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흔히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것이 맞겠습니까? 교회가 이러이러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당을 지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최후는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 모두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고 12절과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존재해봤자 다 손대만 끼치는 허상이다. 이들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으면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잘 믿는 척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진리를 위해서 살고 정리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지만은 진정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휘황찬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탄은 발악을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악을 할 때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제우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미혹을 해보자. 예수님을 미혹하고자 했던, 시험하고자 했던 자들인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어째든지 한번 넘어뜨리게 해보고자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발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유다서를 보면서 유다가
정말 이 한 장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사도들이 늘상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을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아니면 언제 사탄이 너희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갈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탄의 미혹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 이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 영들 분별하면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지나고 나서는 딱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믿음의 도를 바로 알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늘 아래 갈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탄이 아무리 미혹을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번 더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은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혼돈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행복한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평안이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